갇혀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신앙과 교회 요소에 충실한 교회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부터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종말의 시작이에요. 교회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 교회의 끝이요, 교회 시대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공동체이고요, 또 교회는 누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참된 교회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오늘은 사도행전 5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주에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 앞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뭔가 부딪혀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손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많으니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조용히 해놓고요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신앙의 요소가 나와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 신앙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신앙의 요소. 그 요소는 뭐죠? 성분이나 내용 또는 조건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신앙의 요소가 뭔가, 그 내용이 뭔가를 베드로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한대요. 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래요. 각각의 사람이에요. 각각의 사람. 구원은요 뭐냐면 각각이에요. 각각.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신앙의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것, 방향 전환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왜 짓게 되나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서 살고 있나요? 죄의 자리에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거기 있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계속 죄를 짓게 돼요. 예수님께로 돌이키고요, 나오는 게 회개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욕심 가운데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줬잖아요. 그 세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거죠. 회개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백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배 가득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뭐냐면 나는 틀렸고요, 주님이 옳다는 거예요. 이 고백적인 삶이요,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내 길은 틀렸어요. 나에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두 번째로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신앙의 내용을 보고 있어요. 세례는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계속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죠.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공개적인 고백이자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세례는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표징이죠, 표징.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는 한 번 받아요. 세 번째로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는 뭐예요? 아니 불자잖아요. 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면 어떻게 돼요? 의가 없는 사람이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이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은요,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만이 아니에요. 계속돼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와 제사함과 의로 충만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끄세요. 주체가 누구예요? 그래서 신앙의 주체는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요, 제사함 받게 하고 성령 충만, 의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효력이에요. 효력.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잖아요. 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개와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 40절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신앙의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디도서 3장 5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렬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요,
교회 요소가 나와요. 교회 요소요. 이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냥 모인 거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 42절에 교회에 네 가지 요소가 등장해요. 교회가 어떤 요소를 가졌나, 어떤 내용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42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첫 번째로요, 교회는 어떤 도시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말씀이 있는 데가 교회예요. 예.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통 디다케라고 해요.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이 신앙이 아까 봤잖아요. 신앙의 요소 봤죠, 그죠? 그것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에 따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서가 있어요.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요, 그 율법에 근거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신약성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이 담긴 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들이 있고 계시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계시록은요,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에 교회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정황들에 맞춰서요,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결국 뭐예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디다케예요.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바울도요,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성경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66권의 성경을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66권의 성경은요, 다양함 속에 통일성이 있어요. 같은 주제를 가진 완벽한 한 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죠? 예? 사도들의 편지를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거를 사본으로 써서 돌려가면서 읽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지켰거든요. 그게 고스란히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66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두 번째 교제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교제라는 말은요, 서로 연합하고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이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한 일원, 한 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분이 약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개인주의 신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교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제라는 말 속에 교회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서로 연합하고 서로 교제하는 게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몸된 지체죠. 그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거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제가 없잖아요, 교제가. 교회는요, 함께하는 교제가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또 말씀을 나누는 것도 교제잖아요. 그죠? 교제예요.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또 떡을 떼는 것, 성찬하는 것도요, 그것도 교제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도 뭐예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마음 놓고. 그것도 교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제가. 세 번째요,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거. 성찬이죠. 성찬. 여기서 말하는 떡을 떼는 건 성찬도 의미하고요, 같이 식사하는 것도 돼요.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이제 우리 교회도 성찬을 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 성찬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도 포함돼요. 예찬한다 그러죠. 예찬. 그래서 떡을 떼는 것에는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구제까지 포함된 거예요. 네 번째요, 뭐예요? 오로지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 이렇게 됐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본문은요, 어디에다 무게중심을 둔 것 같아요? 기도에 뒀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는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또 나의 생명력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고요.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요소에 충실하니, 초대교회가 그렇게 충실한 교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에 충실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43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경험하는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교회의 요소에 충실하니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44절, 47절 이렇게 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썼다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이 말씀에서 어디에 액센트를 주는 것 같아요? 쭉 보면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그냥 반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신앙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다 뜨거울 때 있었잖아요. 그죠? 반짝 신학이 아니라 어떻게 꾸준하게 그렇게 유지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다 강조를 해요? 마지막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교회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시대보다 살기 힘들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식민지예요. 삼시세끼 다 먹는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세례 받았지. 나는 교회지. 그런데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부끄럽죠, 그죠? 오늘날 시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요, 삼시세끼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조선의 왕보다 잘 먹는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주일만 예배 드리는 분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보면요,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일에는요, 뭐 사람 별로 없어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요. 그러니 교회가 칭송은커녕 쉼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목회자가 제일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교회의 비전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책임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많이 맡긴 목회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진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되찾는다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기 너무 팍팍하고 일이 문제라고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살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나태함에 그것은 이유가 되지 못해요. 핑계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내가 목회자 때문에 그랬다고 그게 핑계가 먹힐까요? 아니에요. 왜냐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요, 열심 내는 성도는요 계속 열심 내요.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살기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나눠준다는 건 뭐예요? 줄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눠주고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역사 속에 남았겠죠, 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 일단 여러분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서요. 빛나는 인생 돼요. 할렐루야. 예. 또 뭐예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영혼을 살리는 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세 번역 성경이에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해요. 목회자로서 더욱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새벽같이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저녁에도 몇 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다짐했어요. 예.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초대교회가 어떤 신앙의 요소를 가졌는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의 요소를 가졌는지, 어떻게 충실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도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선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